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대중이 쓰는 언어는 그들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한국에서는 과거에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기를 영웅 혹은 왕, 황제 이런 극찬하는 표현들을 썼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고 박지성 선수는 한일전의 영웅이지요. 가수 조용필 씨는 가왕, 가수의 왕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가수 이승철 씨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발라드의 황제, 또 이미자 씨는 트로트의 여왕 이렇게 불립니까? 이렇게 왕, 황제 혹은 영웅과 같은 용어들을 과거에 썼다면 오늘날에는 그 극찬의 표현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름답기로 소문난 연예인들은 여자 연예인들을 여신이라고 부르죠. 야구 선수 양준혁 씨는 야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양신이라고 불리더군요. 여러분, 유느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개그맨 유재석 씨와 하느님의 합성어로 유재석 씨의 별명을 그 팬들이 유느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는 연느님이라고 불립니다. 또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참 솜씨가 좋은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요즘 그들을 의느님이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이제는 신에 대한 호칭으로 꾸며집니다. 그렇게 사람이 묘사가 되죠. 이것은 그 신의 지위의 추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감히 신에 대해서 경외의 대상이요 숭배의 대상인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신을 그렇게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인간의 지위는 거의 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격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의 흐름 중에 하나가 요즘 여러분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느끼시겠습니다만 히어로 무비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히어로 무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히어로인 슈퍼맨을 비롯해서 밴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또 요즘은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오는 영화마다 흥행 기록을 세웁니다. 우리는 무슨 히어로 무비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영화가 새로 나올 때마다 세계적인 영화 흥행 기록 1, 2위를 계속 갱신하면서 엄청난 성인들을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고 있죠. 그런 히어로 무비의 세계관은 맨 초능력이나 과학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멸망 위기에 놓인 인류를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인류가 구원받는데 신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의 도움을 빌리지 않더라도 맨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 히어로 무비의 세계관입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토르라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신과 이 인간 슈퍼 히어로들의 힘의 크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신과 인간이 서로 누가 센가 겨루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란히 하고 함께 거기엔 등장을 하지요. 바야흐로 인간이 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신과 대등한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필립 얀시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논조를 그 한 책이 보여줍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도 있는 이 책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신이 인간을 저지하는, 판단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인간이 신을 판단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내가 따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신은 이제 인간에게 따짐을 받고 인간의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받고 그 인간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인간을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대등한 관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여기 뉴욕 대학 NYU의 심리학과에서 30년을 가르쳤던 폴 비치 교수라는 이가 쓴 신이 된 심리학에서는 현대사회 인간들의 이런 정서적, 이 사고적 경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자아숭배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자아숭배. 자아숭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그 자신의 자아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절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아가 느끼는 찰나적인 감정으로 대치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신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여론조사로 대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으로 대치됩니다. 이런 자아숭배의 자리는 모든 우상숭배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상숭배를 하든 결국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바로 인간의 자아숭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은 모두 그 구절을 암송해 오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함께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막히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조용히 일어나셔서 라비로 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면 다 미리 나가버리시지는 않겠지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와 반면 무엇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나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유대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만은
비유대인들, 우리를 포함한 인류 일반에게 있어서는 좀 어리둥절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야 자기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이라도 맺었다고 치지만, 그래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판단을,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시내산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언약을 어겼다고 판단받아야 한단 말인가 하는 억울하고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 대한 의문의 답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약속했고 언제 무슨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19절 20절이 들려주는데요, 그 답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명시적인 약속을 하나님과 한 적이 없지만 그 못지않게 분명한 계시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일반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미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자연 세계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저 찬란한 태양, 몇 억 년을 타오른지 모른다는 저 거대한 원자로가 우주 한가운데 떠서 그 거대한 태양계를 중력과 만류 인력과 그리고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 천체를 유지하며 그 거대한 태양계조차도 은하계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데, 그 거대한 은하계조차도 전체 우주의 한 귀퉁이의 한 조각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우주는 넓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가 돌아가는 모양이 우리가 세포 하나를 들여다보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아가는 그 세계 속에 그대로 우주가 세포 속에 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오묘하고도 광활한 세상이 그저 우연히 툭 튀어나왔다는 사실을 제정신으로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깨끗한 눈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이 자연을 살펴보면 저 아름다운 꽃의 색감의 조화 속에서, 저 무지개와 오로라의 황홀한 빛 속에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저 돌고래와 사슴과 나르는 독수리와 거대한 고래의 그 유영하는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제정신으로 바라다 본다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집채보다 큰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제정신으로 들여다본다면 발견하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가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믿는 그 오만 때문에 오히려 우둔하게 돼요. 미련하게 돼요. 인간이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하자면 저 뉴욕 공립도서관에 막대한, 방대한, 이루 셀 수 없는 중앙도서관만 해도 거대한 3개의 빌딩에 뉴욕시 전역에 80여 개의 지점 도서관을 가진 뉴욕 도서관의 그 어마어마한 자료를 그 지점에 있는 작은 코너 하나에 있는 책만 책상 위에 펴놓고 공부를 해도 수십 개의 박사학위가 거기서 튀어나올 그런 방대한 자료의 책들을 이제는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해서 그 정보를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와 자료와 통찰을 거부하고 내 책상 위에 있는 책들 몇 권 읽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죠. 그 책 한 권으로 온 세상을 다 설명해버려요.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심리도 인간도 삶도 다 해결돼. 이 책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이 처하게 되는, 스스로 갇히게 되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무지의 감옥이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차를 타고 남쪽으로 무조건 계속 내려가면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지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1600년경 15세기 1500년경 16세기 초에 아즈텍 문명이라는 당시 수도의 인구만 30만이 넘는, 당시 유럽에서도 30만에 이르는 도시를 찾아볼 길이 없었던 시대에 수도에만 30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사는 그런 거대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이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에르난 코르테스와 함께 온 500여 명의 선원들과 병사들에 의해서 불과 3년이 되지 않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아무리 그들이 유럽의 총이라든지 이런 앞선 무기를 들고 왔다고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거대한 왕국이 3년도 안 돼서 그렇게 초토화되고 멸망하고 마냐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초기에 이 아즈텍 왕국의 지도자들의 오판을 꼽습니다. 아즈텍 문명에는 케찰코아틀이라는 이름의 신이 태양력 1500년경에 아즈텍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케찰코아틀은 얼굴이 하얘요. 신화 속에.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인들이 처음 보는 거대한 짐승, 바로 말이에요. 말. 그 당시 멕시코 반도에는 말이 없었다고 해요. 말을 타고 얼굴이 하얀 에르난 코르테스가 나타난 것을 보고는 이 아즈텍의 지도자들이 코찰케아틀 이 신이 왔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그 초기의 대응을 실패하는 바람에 승기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정복하고 착취하러 온 착취자를, 정복자를 구원자로 오판하는 바람에 아즈텍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날 멕시코인들의 삶에 끼친 참 엄청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이 아닌 이를 신으로, 참 구원자가 아닌 이를 구원자로, 우리를 착취하는 대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 23절, 25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허망한 생각, 헛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에 보냈더니 열심히 한 달 일하는 것 같더니 첫 달 월급 딱
받자마자 직장을 때려치고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틀란틱 3 가서 이거 3배로 4배로 뻥튀기 해서 올게. 아틀란틱 3 가서 내가 귀신이잖아.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헛생각 때려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실력을 쌓고 전문성을 기르고 네가 일을 해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돈 좀 벌었다고 그걸 카드 돌려서 도박해서 돈을 뻥튀기 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허망한 생각이죠. 헛된 생각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헛된 생각을 하면 부모들 눈에 그게 보이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헛된 생각이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눈이 어두워져서 미련으로 어리석음으로 눈에 눈꺼풀이 씌워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짐승 그리고 버러지, 곤충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짐승에게, 심지어 벌레에게까지 벌레를 갖다 놓고 신인 줄 알고 절하고 기도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큰 나무 거대한 바위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사람이 신인 줄 알고 거기다 갖다 대고 신인 줄 알고 기도하고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가든을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주었으니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인간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만물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피조물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질서가 뒤집히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저 산에 가서 돌 앞에서 뭘 비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질서가 역전되는 자리, 거기가 우상숭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가치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어리석어진 인간은, 미련함에 빠진 인간은 피조물, 사람, 짐승, 벌레를 섬긴다는 거죠. 이집트 신화를 보면 여러분 신들이 쭉 나오는데 독수리도 신이요, 늑대도 신이요, 고양이도 신이요, 뱀도 신이요, 딱정벌레도 신이고 힌두교 신화를 보면 약 3억 3천만 명이라고 해야 될지 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이 있습니다. 왜 힘든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동물이 거긴 다 신이에요. 코끼리도 신이요, 코브라도 신이요, 쥐도 신이요, 말도 신이요. 그래서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3억 3천 개를 일일이 세봤겠어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지고 3억 3천을 죽을 때까지 못 셉니다. 우리 속도로는. 대략 그 정도로 헤아리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온갖 벌레도 다 신이에요. 온갖 짐승도 다 신이에요.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나가면 그런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직도 만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북미, 북유럽처럼 문명화된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우상숭배가 사라졌는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 속에 우상숭배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서구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신이죠. 물신. 워러, 물을 섬긴다는 물이 아니라 제물할 때 그 물자, 물신을 섬깁니다. 물신의 예배당은 어디 있나요? 저기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면 코스코, 월마트 이런 마트에 가보시면 막 꼭대기까지
상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명품 부티크에 가면 막 한 벌에 수만 불씩 하는 막 천값은 정말 안 들어 보이는 흐느흐느하는 그런 옷부터 해서 막 그 온갖 백들 이런 것들이 쫙 막 쌓아놓고 우리는 거기 한번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한 달 내내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모아둔 헌금을 들고 가서는 그 예배당에 가서 바치고는 그 물신께서 주시는 많은 아이템들을 막 카트에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뜯어볼 생각에 막 은혜 받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도 못 느껴본 환희와 기쁨을 그 카트를 끌고 나오면서 막 우리 막 기뻐가지고 우리 물신님의 은혜를 보라 말이지. 이 새로 나온 이 밥솥 이거는 버튼 하나로 전 과정이 다 커버되고 막 내가 자면 알람까지 울려서 다 깨워주는 이런 말이죠. 75인치 플라즈마 평판 뉴 삼성 TV 막 부흥회도 해요. 가을 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오늘은 막 거기 목사님이 특별히 오늘 오시는 분들은 70% 80% 막 먼저 들어와서 좋은 자리 잡으려고 말이죠. 막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막 사람들이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요즘엔 블랙 프라이데이 물신님의 부흥회 하면은 전날 밤부터 가서 줄 서요. 오늘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 가서 제일 좋은 물신님의 은혜를 하사 받아야 돼. 막 그래가지고 들고 그거 하려고 한 달 내에 고생해서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인간이 점점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굳이 신앙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 신학자들이 현대인들의 소외, 인간 소외, 비인간화가 왜 나타나는 것인지 바로 우리가 물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구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짐승을 섬기고 있다는 게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들의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아닙니까?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잡아먹고 생존해 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우애와 형제 존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음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내가 물신님을 주말에 경배하러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어느 세월에 그 돈을 모으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같은 인간 동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의 것 가져오기도 하고 뻥튀기해서 팔기도 하고 고장난 거 새 거라고 그러고 팔기도 하고 원가도 속이고 이 유효기간도 속이고 짐승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짐승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점점 짐승을 닮아가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멋있고 풍요롭고 건강하게 즐겁게 몸을 즐겁게 할까? 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나면 뭘 먹으면 건강해진대? 뭐 해야 된대?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느 의느님이 더 실력이 좋아서 감쪽같이 2주 만에 눈을 거듭난 눈으로 만들어주나? 막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여기 가서 이거 먹으면 좋고 이거 하면 좋고 TV에 잡지에 막 그 멋진 몸짱 남자들 막 이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여신, 이 시대의 남신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몸짱들처럼 몸을 만들어서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멋있고 건강하고 올해 60, 70인데 꼭 40대 같아요. 50대 같아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그렇게 나이 드신지 몰랐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요. 우린 다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목사님 저도 깊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몸을 섬기는 시대예요. 몸을 이런 모든
드러나지 않는 우상숭배의 마지막 궁극적 종착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 마침내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우리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진리, 생명의 말씀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내 욕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론조사 합시다. 손들어서 여론이 많은 쪽이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 있든 사찰에 가 있든 무슨 사원에 가 있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과연 숭배할 가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어떤 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섬기느냐 마느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 섬김의 대상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그 무엇인가 혹은 그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I am that I am. 나는, 개역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소개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숭배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예요. 서구 사회에서 이런 말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셔서 이 세상에 태어날지 말지, 남자로 날지 여자로 날지, 아시안으로 날지 백인 웨스턴으로 날지, 혹은 한국인으로 날지 일본인으로 날지, 서울에서 날지 평양에서 날지, 키가 170이 넘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도 내 심장이 1분에 60번 이상 뛰게 할지 말지, 내 폐가 신선한 공기를 계속 들이쉬어서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할지 말지, 위장이 아침에 먹고 온 음식을 지금 막 주물러가지고 대장으로 내려보내고 있을지 말지, 여러분의 대장이 빨리 예배 마치고 나서 이거를 노폐물로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내가 마지막 보는 하늘이 미국이 될지 한국이 될지 멕시코가 될지 어디가 될지, 혹은 마지막 보는 이 천장이 내 방의 천장이 될지 병원의 천장이 될지 차의 천장이 될지 어느 여객선의 천장이 될지 지금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 중에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결론 내려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인 양 생각합니다. 내 삶의 조건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 마음대로 따먹되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거기다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요? 네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경험을 해야
네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너에게 금지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나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네 존재 자체가 내 손에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잊지 않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무한정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지구를 다 다스리고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에덴 가든의 모든 자원을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봐. 그런데 선악과 앞에 서는 순간 이거는 왜 못 먹지?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매니저였구만. 오너가 계셨지 참. 오너가 계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은 매니저이지. 그걸 선악과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도 완전한 존재도 결코 아니고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고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는 더더욱 그 의존성과 수동성이 심해졌어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신을 섬길 건지 말 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무엇을 신으로 섬길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의존해서 살아갈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의 길에 도달하게 되지만 피조물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면 그들의 착취와 그들의 이용에 결국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비로우신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서 잘 자라던 철없는 젊은이가 아버지 어머니 싫어요, 이제 내 맘대로 살래요 하고 집을 뛰쳐나가 가출해서는 나가보니까 막 번쩍번쩍하는 가죽 잠바를 입은 조직 폭력배 보스를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살게요. 멋진 인생을 줄 줄 알았던 그 보스가 자기를 착취하고 이용하고 나중에 버리고 났을 때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살 거야. 아빠고 엄마가 필요 없어. 그런 철부지 소리를 하는 것이 오늘날 인류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은 이제 그 자리로부터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곧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복지를 다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자유롭게 살면 잘 살 줄 알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더니 결국 그가 도달하는 곳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굶주림과 비참함이죠.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놈들조차 저렇게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아버지 아들인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부르심인 거예요.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착취당하며 이용당하며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줄 알고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욕망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진정한 생명으로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름이 오늘 복음의 부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섬길 분이 누구인지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섬길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만 영원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